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Hebrews chapter 12 verses 12 through 17. Therefore, strengthen your feeble arms and weak knees. Make level paths for your feet, so that the lame may not be disabled, but rather healed.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See to it that no one misses the grace of God, and that no bitter root grows up to cause trouble and defile many. See that no one is sexually immoral or godless like Esau, who for a single meal sold his inheritance rights as the oldest son. Afterward, as you know, when he wanted to inherit this blessing, he was rejected. He could bring about no change of mind, though he sought the blessing with tears. 순간 제가 설교를 영어로 해야지 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now I can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2장 중반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들이 우리 성도를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던 것들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 이방인이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래적인 그 본향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자체에 저희가 목적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실제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방해들을 저희들이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의 손이 피곤하여지고 무릎이 연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이 저는 발로 이 피곤한 몸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앞에 단락의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징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고 바로 이 징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그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것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4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괴가 여전히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전은 바로 그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겠지만 사울에게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 그 다윗,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과 그 막대기들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그 자녀, 그 성도들에게는 그런 징계들을 하시겠지만 그 은총은 절대로 거두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당신의 아들로 대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징계와 그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그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키워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있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유대문학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낙심과 절망에 빠진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쓰여지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비한 본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인데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런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미 하나님의 언약, 다윗을 통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5장 이 말씀에 보면 이 배경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귀향하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죠?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8절에 있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하나님 당신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데 그 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그러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올바로 걷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그 길로 걸어가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걷지도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절망에 빠져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은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겪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힘든 모습일 수밖에 없고 어려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당신께서 대로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팔과 이 무릎을 굳게 해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대로를 걸어가야지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 부분들이 제 자신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날마다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절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겪게 되는 것은 더한 절망과 더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저는 자의 다리를 사슴과 같이 그렇게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들이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는 자가 가고 있는 것 같고 듣지 못하는 자가 아무런 그런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며 절며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올바로 보고 가고 있는 것이며 분명한 말씀을 듣고 가고 있는 것이며 사슴이 뛰듯이 그 큰 길을 자유롭게 뛰어가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서 4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그 49장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여전한 그 모습들, 그런 소경과 절뚝발의 그런 모습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의 모습들, 어떻게 그들이 올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그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의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내가 그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진정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과정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의 실현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의 길들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그 안에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그 이전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조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라, 성찰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전의 번역에서는 그 부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던 그 의미도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면서 그 걸어간 걸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셨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 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도 그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계속 주의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의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에는 두려워해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삶의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하나요, 지금? 질문을 해놓고 나서도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 표현 자체, 여기 이 문장을 제가 그대로 질문으로 던져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매 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 모습들을 내가 이룬 것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대신 하나님의 그 나에게 허락하신 것 대신 그것을 내가 한 것인 양 가져가 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선 임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여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여전히 그 간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라면 자기가 어떠한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아주 잘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면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쓴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절 말씀에 보면 이걸 독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다시금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이 드러나고 그것만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며 여전히 우리의 행함을 다시금 드러내놓게 되는 그 율법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가 히브리서 그 초반부를 통해서 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쓴뿌리처럼 독처럼 하나님의 은혜 되지 않게끔 만드는 아주 나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 나무 전체를 오염시켜 버릴 수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해야 될 일 그것을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처음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잘못됐던 에서의 부분은 어떤 것이었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그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욱더 직접적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빵은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본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먼 것 같고 우리 앞에 너무나 희미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창념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향을 향해 그 본향을 바라보는 모습은 많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자권을 경솔하게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은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열상 그 자녀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모습, 그들이 축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이 먼저이고 태어난 육신적으로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자권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취득되는 것, 얻게 되는 것이 장자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라는 것을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자기가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부모에게 축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어떤 생각? 망령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이면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았다는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죠?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정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감히 받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하고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면 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제 구원과는 멀어지는 자가 된다. 그 의미의 말씀이 아니요. 바로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하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 시간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은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고 저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붙잡고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비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